제가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 제 손이 터치해서 자주 들어가는 관심이 되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됐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진퇴양난에 계속적인 전쟁하고 있는 저 땅 우크라이나 땅, 또 이제 러시아를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속상하지만 아마 제일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 전쟁의 참상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또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아마 그 국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앞에 가장 그들이 소망하고 있고 아마 그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이 평화를 위협하고 이 평화를 빼앗는 소식들이 계속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먼 나라는 볼 것 없이 우리 나라 안에서도 우리를 봐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방의 기쁨, 이 해방의 기쁨을 함께 같이 모아서 함께 같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양쪽 진영이 갈라져서 또 이 광복의 이 행사를, 이 해방의 기쁨을 따로 갖는 이런 초유의 이 혼란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도 현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혼란들이 이렇게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의 또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사사기는 사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해서, 근데 아시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의 혼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인 우리에게도 이런 보니까 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실 목도하고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나를 그 속에 포함하죠.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우리의 삶은 굴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할 때 말씀 앞에서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 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저는 그것을 왜 둘째치고라고 하냐면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바꿔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즐거움, 부활의 행복,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과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분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전히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순서가 중요한데,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능력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자, 첫 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 보니까 색깔로 구하고 찾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부터 인류는요, 행복을 항상 구하고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항상 늘 구하고 찾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조금 모든 것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절대 내 힘으로는 조금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뭘까? 제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경건해지는 게 내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도덕의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천국에 대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인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 이건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라고 따지기 전에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 주지 않으면 우린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죠? 오늘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깨닫으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교만이 사라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인간이 그럴 때, 인생이 그럴 때,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나를 이끌고 가시자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맡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쉬운 걸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옷을 입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분위기와 또 오늘 이 날씨에 맞는 옷과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지금 입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옷 말고 정말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정말로 벗으면 안 되는 옷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충 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인류 최초가 옷을 입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이 옷을 입었어요. 사실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는 옷 입지 않아도 됐어요.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난 전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내가 부끄럽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면, 그래서 우리가 TV 보면 뭐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보면 항상 동일한 화면이 잡히지 않습니까? 어깨를 수그러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가리고. 왜 그럴까? 이 부끄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것을 느끼자마자 옆에 있는 나무 큰 가지로 자신들의 이 몸을 가렸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가린 그 몸의 그 나무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그 날씨 다시 또 뜯어서 가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말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의 수치 때문에 짐승 가축이 죽는 사건,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의 기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벗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제가 뭐 저랑 비슷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7 맞은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음식 먹을 때 이상하게 저는 잘 흘려요. 눈이 나빠서 그런지, 시력 양쪽에 차이가 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흘려요. 그래서 제가 색깔 있는 옷, 예를 들어 좀 그런 옷 말고 좀 이렇게 하얀 옷, 이렇게 밝은 계통의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제가 식당에 가면 항상 꼭 제가 찾는 게 있어요. 이 앞치마.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어야 이 옷에 이게 오물이 묻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입은 그 옷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래 입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입으면 냄새 나거든요. 그 옷은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옷을 갈아입잖아요. 계속 바꿔 입는다는 것은 바꿔 입어야 되는 그 상황과 그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그냥 자기 전에 입는 그런 복장이 안 되잖아요. 그때에 맞는 옷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그냥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바꿔 입고 교체하고, 그러나 그것은 계속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옷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입혀준 옷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고 있으라고 하는 옷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됐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나는 계속 자랑스럽게 계속 입고 있는가?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은 보기 좋은 옷을 찾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것을 중요한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19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중심 양쪽 옆에 또 다른 십자가가 두 개가, 한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강도들이 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처음엔 그 강도들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한 거 아세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상황이 양쪽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돼요. 한쪽은 점점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저분께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낙원에 가는 그런 한 강도가 기록되는가 하면, 반대쪽에 또 다른 강도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서로 각각 다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살인을 선택했고,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가나안을 찾아가는 순례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눈으로 보이는 이 환경 지형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반면 롯은 어디에 제일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그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죠. 둘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다 하면 사울은 권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똑같은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 둘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둘의 마지막은 갈라지죠. 베드로는 자비를 구했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살인을,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택 앞에 예배 드린 건 너무너무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저도 아멘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반대 사단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그럼 무엇이 정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이라면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점심 뒤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국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국내 전도 기도의 시간을 짧게 가질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라고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정 어려우면 다음 주라도 그렇게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14절을 읽어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경이 얼마나 맞는 말만 하시는지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좋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아세요? 강한 자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하는 것이 선이에요.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게 세상은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억울하면 출세하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저도 아니에요. 근데 왜 회개해야 되냐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미련한 거래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아주 어떻게 하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14절 비춰주시면, 자,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멘이 잘 안 됐잖아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좁은 거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오히려 불편하고 안 좋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악물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길이 어디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비유해서 바꿔 말할까요? 세 글자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길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꿔 말해 그 두 글자로 성도.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오늘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 이 길이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다. 불편한 길,
좁은 길, 근데 그게 생명이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라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믿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내 삶이 정말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제가 했죠. 내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옷 입는 거라는 표현을 했죠. 예. 좁은 길로 가는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내 삶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그 십자가 위에 못 지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22절 읽었는데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정확한 유대인, 헬라인,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전 모든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큰 메가처치, 우리 지구촌 교회에 제가 교구 사역을 제가 오래 했어요. 지구 사역. 근데 교구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을 이렇게 돌아보는 목장 탐방이었어요. 저는 목장 탐방이라는 얘기가 참 표현자, 언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면 목장에 가서 목자님과 목장원들이 모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목자님을 격려하고 또 목장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형제 목장 모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형제 목장 모임은 언제 모이냐면 이렇게 밤에, 주말 밤에 모여요. 그래서 제가 주말 밤에, 토요일 날 밤에 목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모이고 있는 곳에서 같이 저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모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목사를 뭐 인사 이외에 같이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장에 가면 항상 보면은 이걸 좀 그래도 반가워하고 또 궁금해갖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면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고민이 생겼는데 뭐냐면, 자기가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근데 목장원들은 다 안 돼요. 자기가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뭐냐면 자기가 술을 먹는 문제예요. 근데 술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술 먹는 게 어때? 신앙생활 전혀 꺼리낌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앞에 이게 더 이상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내가 그냥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생각해서 그거 술을 더 이상 내가 먹지 않기로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정해도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격려해드릴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형제님, 우리 성도님 정말 귀한 마음이시네요. 분명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서 형제님이 사실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더 나누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랬다가 목장 모임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끊고 목장 인도에 가시고 제가 우리 목장원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왔는데 제 마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차에 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앞에 있었던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분이 저렇게 안 되는 게 저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정말 더 큰 문제는 오늘 내 자신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 어렵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 나는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역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의지와 행동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저 약하잖아요, 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그 강한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고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 예수님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뒤로 내가 물러서지 않고 뒤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놔두고 있는 설교의 제목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앞에 앞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도 무너지고 우리는 계속 무너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누르고 그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는 몸부림, 그 말씀이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전쟁과 미움과 핍박과 싸움,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사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있지만 오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적어도 무릎 꿇는,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복음은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뭐예요?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강한 내가 문제 아니에요? 약하다 말하면서 약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 주 동안 바꿔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보자고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발자취를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해주세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드럼 좀 크게 해주세요. 고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저 자신도 보면. 근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 앞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주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약한 게 아니네요. 내가 너무 강한 게 문제네요. 주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앞세우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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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한 주 동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한 분 한 분들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땀 흘리는 산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